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7명절 중 두 번째 시즌에 속하는 오순절에 관하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순절은 종교력으로는 3월, 민간력으로는 9월, 태양력으로는 6월에 오는 여름 명절입니다. 초실절로부터 계산하여 7번의 주들을 지낸 후에 오는 명절이므로 구약 성경에서는 칠칠절이라고 불렀고 소맥을 추수하는 명절이므로 맥추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야훼께 드리되. 오순절이란 명칭은 50일째 명절이라는 뜻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비로소 등장한 이름입니다. 오순절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처음 익은 밀을 곱게 빻은 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떡 2덩이를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 요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봄에 오는 첫 시즌의 절기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인데요. 길어도 보름 안에 끝이 납니다.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 세어 7번의 안식일을 지나고 다음 날, 즉 새로운 주의 첫날이므로 7주를 강조하여 구약에서는 칠칠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신약에서는 50일을 강조하여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초실절에 하나님께 바친 단이 히브리어로 오메르인데요. 초실절로부터 날을 셀 때 오메르를 붙여서 오메르 1일, 오메르 2일, 오메르 49일이 지나 오메르 50일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은 정해진 날짜가 아니라 초실절에서 세워서 50일째가 되는 명절입니다. 초실절에는 보리를 추수해서 첫 열매를 드렸지만 오순절에는 추수한 밀의 첫 열매로 떡을 만들어 제사를 드렸으므로 첫 열매와 매우 중요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0절.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어린 양을 야훼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야훼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어떤 분들은 초실절과 맥추절을 혼동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초실절과 유사하게 오순절이 처음 익은 것으로 하나님께 요제를 드리는 맥추의 초실절이라고도 불리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따라서 맥추의 초실절이란 이름은 오순절에도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오순절은 초실절과 떼어놓을 수 없는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초실절에는 전해에 파종한 보리, 즉 대맥을 거두어 한 단으로 드리는 명절이지만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는 오순절은 초실절 이후에 파종한 밀, 즉 소맥에 처음 추수한 것을 빻아 2개의 떡을 만들어 드리는 명절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 같이 초실절에 추수된 구약의 의인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뿌려졌던 보리와도 같고 오순절의 추수는 예수님의 초림과 승천후에 뿌린 밀의 추수와도 같습니다. 레위기 23장 17절.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위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야훼께 드리는 것이며. 6월절 밤은 사실상 무교절이며 초실절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철저히 누룩을 제거하는 무교절을 지켜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죄와 사망이라는 누룩을 완전히 제거하셨다는 증거인 만큼 누룩을 없애는 일은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누룩은 좋지 않은 것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도 오순절에는 누룩을 넣은 떡 2덩이를 불에 구워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누룩이 나쁜 것이라고 강조하여 가르치신 후에
왜 하나님께서 오순절에는 누룩을 넣은 떡을 드리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왜 2개의 떡덩이를 드리라고 명령하셨는지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야훼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봄 절기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한 시즌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가을 절기도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3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은 여름절기 하나로서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 갈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놓쳤을 때 고립무원 광야의 고독과 곤비한 느낌이 오순절에도 있습니다. 6월절부터 초실절까지는 잠깐이지만 초실절부터 50일이 지나야 오순절이 오고 이어질 나팔절을 기다릴 동안에 긴 기간은 마치 40년 광야처럼 긴 여정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외로운 광야길을 가는 동안 겪게 될 힘든 경험들은 영적 누룩과 연관된 것이라는 교훈을 깨닫게 합니다. 레위기 23장 18절.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들은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야훼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야훼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를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오순절은 5가지의 제사들을 모두 드리는 명절입니다. 제사의 종류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 제사들은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불에 태워 드리는 화제, 앞뒤로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 높이 들어서 드리는 거제,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전제로 분류합니다. 오순절에 제사장이 손에 올려놓고 전후로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는 제사장이 마치 춤을 추며 드리는 것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섬길 때 큰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2장 16절. 가라사대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노년에 얻은 독생자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요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장 아끼는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애통해하지 않고 기쁜 웃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돌려주실 때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주심으로써 음부의 권세를 영원히 이길 완전한 승리를 예비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유혹을 받을 후사로 세우실 것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야훼께 보일지니라. 하나님의 선민들은 어디에 살든지 6월절로부터 무교절, 초실절에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모이지 않으면 그 언약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선민들은 안식일에 여행할 수 없었고 명절에 참여하기 위해 오는 그들의 여행은 참으로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명절을 지키려고 여행을 하는 중에 생긴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명절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이 되었어요. 초실절에 이어서 50일째 되는 오순절 하루를 참여하기 위하여 먼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은 서둘러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여행을 떠나야 했습니다.
교회가 탄생한 오순절에도 천하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내 하나님 야훼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관한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7명절에 천하 각처에서 예루살렘에 모여야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 드려야 했습니다. 오순절에 드리는 2개의 떡덩이 누룩을 넣는 것과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명령은 장차 새 언약의 성도들이 마음밭을 기경하고 가시떨기를 제거하는 일과 연관된 귀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21절.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민수기 28장 26절. 77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너희가 야훼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것들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는 일을 마치셨으므로 7일에는 일을 쉬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는 동안에는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 후손들이 잠깐 동안 온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주시고자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뱀에게 속아 범죄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900년 이상 살 정도로 환경이 좋았습니다. 그때에는 단 며칠만 일해도 일주일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자 그들이 사는 땅도 황폐해졌어요. 결국 땅을 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패역한 마음을 가진 인생들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을 기경하는 수고를 명하신 것은 마음의 밭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죄의 종의 일을 멈춤으로 마음의 밭을 쉬게 하심이었고 이것은 노아의 이름의 뜻과 연결이 됩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야훼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야훼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에서 나온 후에도 땅들은 더 황폐해져 갔습니다. 그때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면서 제7일에 쉬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참 안식을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7 안식일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며 더 나아가 명절 안식 때 제7년 안식, 50년째 희년 안식을 경험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완전한 안식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셨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새 언약의 오순절에 관하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